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3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새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새 찬송가 420장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천지 만군의 왕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으며 또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내고 버티게 하는 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서 싹이 틔워지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을 외면치 마시며 그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버티고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낭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시간 동안 기도함으로 잘 버텨내어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온전히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또 삶의 팍팍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던 자들 또한 이곳에 함께 나와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 또한 주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 주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졌을 때 온전히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들 우리를 공격하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새 찬송가 539장입니다. 내 슬픔이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이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함께 다니엘에게 도착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이 고민이 되고 늘 질문이 되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결코 오늘날에만 국한된 해당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역사 내내 이와 같은 질문에 직면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무시와 경멸보다 더 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로들이 가졌던 질문은 아마도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약속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지금 우리는 재난 중에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것이 아마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함께 살핀 본문도 그 편지의 일부이고 그 편지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편지는 주님은 어디에 계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들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두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지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 가고 있구나, 혹은 퇴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모든 민족들을 흩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자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정착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 이름을 그곳에 두시는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벨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졌던 이 역사적인 흐름이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퇴보하고 있는 이유를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쉽게 생각했던 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거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에게 패배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요. 이스라엘도 패배하고 예루살렘도 파괴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이 포로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절 더 건너뛰어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역사의 차원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 맞지요. 하지만 또 다른 역사의 차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이 모든 역사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하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행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현실을 이해하는 것 사이엔 항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나고 나면 다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엔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고 확신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가장 서두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자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들로 하여금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유배자들로 하여금 거주민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70년간 머물게 할 것이니 곧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에 열광하지 말고 바벨론 땅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아 정착하라 라는 말입니다. 물론 영원히 그곳에 머물라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당분간 고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도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들이 편지 속 명령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로 끌려간 포로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예레미야의 편지를 전해 들었을 것이고 이 편지의 조언대로 행동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바벨론식의 이름과 교육과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생활과 문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편지의 권면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거주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멸시천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내야 할 사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거주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뜬구름만 잡으며 사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주자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뭔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입니다. 바벨론의 생활과 문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낯선 원수의 땅에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편지가 조작된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상황에 바벨론을 위해 기도를 하다니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8절 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비슷한 말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에 느부갓네살 왕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할 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큰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고 한 사람이 소처럼 풀을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미래에 대한 것임을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깨닫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파괴하고 어린 시절에 고국을 떠나오게 한 당사자가 마침내 쓰러지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을 듣고 그때가 오는구나 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원수가 넘어질 것을 보게 된다면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히 심란하여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왕이 계속하여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자 다니엘은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죠. 사람들은 이것이 다니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레미야의 지시대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평안을 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서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했고 또 기도함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미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주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그들이 속한 민족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거한 이 땅,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역할,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박한 미래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이 바로 거짓된 미래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곧 기환하리라는 그들의 꿈은 거짓에 불과했고 그런 말을 뱉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마치 한나냐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내뱉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을 내뱉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오랫동안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죄에 비례하여 바벨론에 오랫동안 머물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현재의 현실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그의 말은 매우 놀랍습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이어서 미래가 얼마나 좋은지 자세히 언급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생각,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1절 말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구절을 참 좋아하지요. 많은 성구 달력에 또 예쁜 그림에 기독교 장식품에 기록되어진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심판의 불 가운데 있거나 그것을 통과하는 중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자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심판을 무효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있겠지만 그 심판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심판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고 초월하는 은혜에 주목하고 그 초월하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월하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먼 미래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것이고 기쁨이 회복될 것이니 한바탕 축제라도 벌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의 약속이 70년 후에 완전한 회복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허허실실 좋아라 좋아라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 곧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알고 있었노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연구하는 중에 바벨론에게 주어진 70년의 기간이 이제 곧 끝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원수의 마지막을 알게 된 것이죠. 이때 다니엘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수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기쁜 소식 앞에 축제를 벌이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 성경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정확하게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대로 반응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세 가지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거주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가올 기쁨의 미래를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주님을 찾음으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들은 더욱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마치 포로 생활을 감당하고 있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뭔가 포로된 삶을 사는 것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명,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사명을 잊지 말고 더 잘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사명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참 궁금해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내 삶 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많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상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을 때일수록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 사명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포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직하게 지켜낸 다니엘처럼 척박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직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일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성탄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참 평안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주님 처음 오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기쁨의 미래를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성탄하셨음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반드시, 기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기쁜 일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봅니다. 기쁨의 미루가 확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가올 기쁨의 미래를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편지를 받았을 다니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로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포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과 그들의 삶의 태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인 것 같은 삶을 살수록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매인 것 같은 삶을 살면 살수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기쁨의 날들을 기억하며 그 날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더 큰 평안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대함으로 성탄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늘의 아버지, 이런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참 기쁨의 때까지 아름답게 버텨낼 수 있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삶을 놓지 않겠도록 결단한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예배가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성탄 전야 축하 예배와 전야 제가 있고 또 성탄절 예배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매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성도님들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질 목요일날 성탄 전야 그리고 금요일날 이어질 성탄절 예배 그리고 또 이틀 뒤에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들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석해 주셔서 그 자리들을 빛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